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선한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세 번째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이끌어 갑니다. 그 말씀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를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는 건데, 이 네 번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갈망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 갈망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을 어떻게 누리고 가냐면, 예수님이 누구로 사셨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시고, 예수님 누구로 사셨죠? 성령으로 사셨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근거가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그 건축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나왔냐면, 이제 제가 그런 안건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건축을 좀 저거 하더라도 그럼 이 건물을 먼저 사는 게 어떻겠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어제 건축 현장에 갔다 왔어요. 그 건축 현장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다 응답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땅이 좀 이렇게 꺾여져 가지고 땅이 이렇게 좁았던 그 땅이 그 다른 분이 저희에게 그 땅을 증여해줘서 무료로 증여해줘서 그쪽으로 굉장히 넓어졌고, 그 땅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안에 그 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밤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녁 때도 기도하면서 그 안에 성도들의 담겨진 헌금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땅을 살 때 그 땅이 너무 미워서 보기가 안 좋아서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산 게 아니라 그쪽에서 그냥 줬어요. 그걸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 저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선교도 해야 되고 건물도 져야, 성령도 건축해야 되는데 뭐가 우선일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그냥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로 산다는 거는 내 생각이 멈춰질 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주십시오, 이 건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은혜 교회가 우리의 뜻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림 받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일주일을 더 기도하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계속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는 불현듯 이제 금식해야 되겠다. 이게 사람의 뜻으로 제 생각으로 가고 제 인본주의로 가면 그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느 지역을 다 주세요, 어떤 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내 생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여러분들도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사셨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어떠함을 가지고 살지 않으셨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삶이 누려진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사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고, 그 언약을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취하셨고 지금 성취하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구원은 세 단계예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을 이뤄가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그럼 어떻게 지금 일어나가냐면 성령께서 그 구원을 일어나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누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오신 거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누구를 인식해야 되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집중하는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이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이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요. 그래서 인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이제 오늘 그 다시 어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확인하면 첫 번째 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런 거예요. 참된 칭의의 은혜를 누가 누리게 하냐면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1에서 25절 보면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든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내 자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아가 뭐라 그랬죠? 거짓 자가 아니라 참자라고요. 참자.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은 거짓 자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모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뭐냐면 죄에 대한 애통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이 하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아니면 비참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해요. 처음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뭘 통해서 보게 한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면 전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 죄를 만들어요. 우리에게 죄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이 죄를 만들어서 누구께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예수님께 이끌어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율법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림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만들어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는 율법이 복음을 계속 누리는 어떤 신호등과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폭로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8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을 세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는데,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을 세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그럼 죄와 죽음의 법이 뭐죠?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이 구원을 알게 해요. 아멘. 율법 안에 붙잡힐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죽음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은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비참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성령이 알려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리적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거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와 연합되어지고 내 모든 인생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구나. 우리가 포기될 수 없는 구원 안에 있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정죄를 갖고 오지만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부여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흔들린다는 말은 뭐가 흔들린다는 말이냐면 그 구원의 기초를 우리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구원을 내게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낙심하고 실패할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그는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둔 거예요? 내게 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내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과 상관없이 그 구원은 유지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아멘. 그것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죠? 율법을 지켜내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느냐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그 비밀을 성령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지켜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것뿐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연약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어요. 죄를 드러낼 수 있지만 구원해낼 수 없어요. 우리도 연약해요. 우리도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고 간다는 것을 성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누리게 하세요.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령 하나님과 사귐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 관계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미 해방된 자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해요. 의인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다는 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질 때 죄가 소멸되기 시작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이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저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지식적인 거는 교리적인 것을 기쁨을 갖다 주지 못해요. 그건 여러분 그냥 지식적 한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져요.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도.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그게 모든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이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머릿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지식과 교리 속에서만. 그러니까 삶은 안 바뀌어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육신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믿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영이 우리 양심에 믿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산다는 그 일이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예수처럼 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예요. 성령이 저와를 그렇게 강건하게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시고 성령으로 생각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에 속한 것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성령에 속한 것은 전부 구원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성령께서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출생하셨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격은 성령으로 점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된 구원의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에베소 1장 14절에 13절 14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자리까지 구원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담보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게 뭐죠?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 저와 여러분들 성령에 속한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생명과 평화 이러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생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생명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육신은 반대적인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없고 육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육신은 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야훼께서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에서 언제까지 머물 수 없다. 이 말은 영이 떠난 상태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건 동물적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성령에 속한 생각은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한 영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영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예요? 그건 여러분 짐승적 생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을 인도하세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보면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 안에 있죠? 성령 안에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떤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결정된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세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정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안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성령 안에 있는 자예요. 그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다. 그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 이미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인 사람이죠? 성령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성령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신앙이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너희는 성령 안에 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너희가 너희를 근거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에요. 구원은 포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능력으로도 저와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절대 구원의 비밀들은 포기될 수 없고 은혜가 포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포기된다면 십자가는 너무 연약한 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무기력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사단의 경관성이 어디에 진축이 있냐면 우리 생각 속에. 그래서 여러분 거짓자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거짓자는 자꾸 거짓자의 기준은 전부 다 나예요. 나. 전부 다 나인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계속 역사하시냐면 다섯 번째 성령이 일하심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살려내세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은 몸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몸의 구원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영 성령 안에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새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세요. 로마서 8장 11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또 구원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구원을 이뤄가는 건 뭐와 싸우는 거죠? 죄와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죄의 모습들을 폭로시키고 사단의 통로를 폭로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시는 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결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보게 하고 이 몸의 행실의 이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근거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몸의 행실도 누가 죽이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아니라. 어느 날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우리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내가 너희를 밥을 줄 수 없고 젖을 대신해 준다는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라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신앙을 나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신앙 모든 걸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건 신비거든요. 신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우리 소리가 오면 거의 소리한테 모든 걸 다 맞춰요.
근데 어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서류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얘를 더 사랑할 텐데. 우리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우리를 뛰어넘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는 게 성령의 역사심이라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멘.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누가 부르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부르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상속자임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아멘.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게 성령이신 거예요. 상속자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것도 성령이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때서 고난을 겪어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차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십자가 되어지는 이 비밀이 우리가 올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그 영광의 비밀을 누릴 때, 구원의 영광의 비밀을 누릴 때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9절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도 지금 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통을 당하고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무엇까지 저주받았어요? 땅도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전부 다 저주받았어요. 이 모든 피조물이 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외아들에서 맏아들 된 것처럼 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 이 피조물도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피조세계도 언제 완전히 회복되어지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피조물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누릴 때 저와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피조물도 이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은 이런 식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창조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경제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을 누리면 나와 관계된 그 경제도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경제가 그 복을 누린다고요. 경제가 나와 관계 있는 그 땅이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게 너무 신비해요. 이거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기대하는 거예요.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피조물들도 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을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우리의 몸을 성령하며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신음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요. 탄식하고 있다 그랬어요. 개혁개정. 탄식하고 신음해요. 우리 매일매일. 왜 탄식하고 매일매일 신음하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신음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탄식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탄식은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신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목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탄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신음함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음함.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신음함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면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떤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로마서 8장 34절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침내 결국의 자리까지 인도하세요. 영화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이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 그 다음에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살고 성령 하나님을 살았듯이 저 안에도 그 은혜 써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께서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고 성령의 생각을 이끌어 내시고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리스도 사람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살리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여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속 자녀와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함으로 예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로 성령님으로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아버지로 성령으로 그 삶 속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은혜입니다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영혼까지 끌어가시는 그 구원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가신 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